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하려고 각 가정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마당에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신방하는데 개가 너무나 반가워서 신방 오신 목사님을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목사님이 발이 붓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물린 자국을 보더니만 예상치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개가 병이 걸린 개였어요. 광견병이죠, 광견병. 예,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얼른 메모지하고 볼펜을 빼더니만 글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신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지금 내가 물을 사람 쓰고 있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예, 목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일보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을 문병을 갔습니다. 그는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점잖고 예절이 깍듯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서자마자 그의 부인이 아주 민망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사님이 쌍욕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욕이라고는 모르고 남이 욕하는 것조차도 질색하던 분이 입에 담기 민망한 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그럴까? 상당히 존경스러운 인물이고 그리고 많은 직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입원실에 들어가니까 대뜸 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정신을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자 간병인 한 여성이 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층 환자들, 나이가 지긋하시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의 간병을 오래 한 간병인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자님, 욕은 양반이에요, 양반. 욕하는 거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무릎 뜯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무릎 뜯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다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란 본성이 다 똑같은 모양이다.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본성을 평생 억제하며 사는 것뿐이지 그 속에 있는 본성은 다 똑같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신 놓으시면 물어뜯을 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속에 있는 분노, 속에 있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쉽게 표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훈련과 연단이 안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나의 본성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러한 다른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하는,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어요. 광복절, 우리가 일제에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는 것, 힘이 약한 것이죠. 국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강하고 그 가운데 무장이 되어졌을 때는 함부로 침략당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병사 쉽게 공격당합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요, 사단의 공격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유혹,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먼저 강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표현, 헬라어로 표현은 엔듀나무입니다. 엔듀나미. 엔듀나미라는 표현은 활력을 불어넣다. 그래서 헬라어 원전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현재형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도 듀나미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쓰는 듀나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언제 권능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이 낫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되고 삶의 활력을 갖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했던 이 능력, 이 모든 능력들이 너희들한테도 나타날 텐데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이다.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줄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바로 이 듀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권능,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나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병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의 유혹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그 파도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며 나가는, 세상을 이겨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특별히 이게 여름에 약하신 분들,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요, 일하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지난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차 스타렉스를 몰고 제 집을 갔습니다. 목요일에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가 차고 넘치던지 우리 찬양 집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방학 기간이니까 목요일 날 서울에 찬양 집회 가려고 목요일 날 교회차를 써야겠다고.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파킹을 아파트 주차장에다 파킹하고 그 선생님이 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요. 네. 그렇게 잘 되던 차가 갑자기 저희 아파트 딱 들어오자마자 그 집사님은 걸리니까 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거 아시죠? 이러면 시동 안 걸려 띠디디디디디 하는 거 아시죠? 원인이 뭐나 당장 내일 아이들 이 차 갖고
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사님, 저희 우리 차량 팀장, 우리 송 집사님 상의를 해보니까 한번 정비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가 나가면 여러 징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어쩐지 차를 파킹하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접는데 이 힘이 없어요.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게 살살하다가 또 멈춰요. 그래서 야, 저는 누군가가 주차하다가 우리 교회차 사이드 미러를 쳤구나. 그래서 이게 아마 고장 난 것 같다. 또 필 때도 한 번에 딱 펴지는데 누르면요 피다가 말아요. 그 손으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 고장 나긴 고장 났구나. 두 번째 징조가 시동을 예전에는 한 번에 키를 싹 돌리면은 붕 걸렸는데 며칠 전부터 시동을 걸릴 때 티디디디 부르릉, 티디디디 부르릉.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손을 봐야겠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 문제예요. 배터리를 가르니까요 이 사이드에 막 쭉쭉 펴집니다. 그냥 얼마나 힘있게 펴지든지. 제 마음이 시원해요 아주. 시동 걸 때도 그냥 한 번에 부릉거리니까 시동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야, 이 부품을 제대로 에너지를 채우고 바꿔주니까 차가 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 삶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무더워도 좀 짜증나고 여러 가지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때, 충만할 때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날씨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가운데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가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맥을 찾아서 생명의 맥을 잡아라 쓰신 문봉주 장로님,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성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니까 더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와닿는데 이분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오래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면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도전을 갖고 이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는 어둠형 인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새벽에 못 일어난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도 항상 밤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술을 먹고 남으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 문봉주, 문봉주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3차 끝나고 새벽 4시에 들어가다 보면은 성경책 끼고 막 새벽기도 가시는 분을 이렇게 만난대요. 그러면 되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대. 난 죽어도 저거 못해.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지 않은 게 나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말씀만 알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좀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가운데 새벽기도를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하니까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더래요.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새벽에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변화되는 사람,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5분 이상을 못 하겠대요.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떠올리는 것 있으면 기도하고, 한 20분 지난 것 같아 시계 보면 5분 지났어요. 5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저도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또 그때마침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오신 분은 1시간씩 기도하고 와라.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나에게도 좀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막 간절하게 애타게 그런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거, 야, 기도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가운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기도가 술술술술술 나온다는 겁니다. 실타래가 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1시간이 그냥 술술술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름만 부르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와 닿고, 야,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당한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 우리 의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왜 능력의 기도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자기 이성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강한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 그 뜻이 생각이 나고 그 뜻이 마음이 깊이 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이 문봉주 장로님이 이것을 체험하면서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 세상의 테스트, 세상의 템프테이션, 유혹들,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전수하는 것이, 믿음을 전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만 꼭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도 순교하게 되면 그 뒤에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디모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가 들은 많은 교훈들, 복음의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삶, 능력의 삶. 근데 이것을 디모데, 네 혼자만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네 혼자만 누리지 말아라.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전수받은 것들, 나를 통해서 배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해라, 맡겨라. 이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제자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생성해 나는 것, 양육해 내는 것,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좋은 군사이다. 여러분, 좋은 지휘관은 어떤 게 좋은 지휘관입니까? 자기의 능력만 돋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그 안에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좋은 지휘관은 자기 밑에 훈련받는 사람을 같이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좋은 전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도록 같이 훈련받는 부하들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 위로까지, 경지에까지 함께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장교예요. 좋은 리더자입니다.
함께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전투에서 연합군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장군이 있습니다. 독일 장군, 유명한 장군이죠. 롬멜 장군입니다. 전차 탱크 80대로 연합군, 영국군 탱크 부대 300대를 무찌릅니다. 연합군이 이 롬멜 장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롬멜 장군을 여러 연합군 병사들이 존경해요. 어떻게 그런 작전을 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대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합군 가운데 병사들이 편지를 쓴 사람도 있대요. 이 롬멜 장군에게 그의 천재성에 감탄해서. 근데 이 롬멜을 키워낸 것은 독일군 작전 참모부입니다. 그 당시 독일 육군 원수였던 헬무스 본 몰트게, 이분이 독일 육군 원수인데 그 당시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무선 통신 시설이 없던 당시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총사령부의 보고를 일일이 다 하고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전투. 여러분, 여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러다 보면은 전쟁의 승산이 적어진다. 그래서 그가 도안해낸 것이 젊고 유능한 장교 200명을 선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200명을 이 본 몰트게와 더불어서 유명한 명장들이 2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군사의 철저한 이론, 그 실제적인 상황들, 그러면서 그 당시 명장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을 전수시키는 거죠. 시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훈련된 이 장교들을 각 사령부에 하나씩 다 보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앞으로 전투함에 있어서 총사령부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하게 진행될 때는 바로 이 젊은 장교가 총사령관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명령이 곧 독일 육군 원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명령을 따라 행동해라.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정확한 판단력과 순발력입니다. 다른 부대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사령부에 보고하고, 이런 무선 전화 있으면 빨리 되죠. 그 당시 무선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돼요. 그러다 보면 상대편은 이미 다른 전술을 짜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손도 못 쓰게 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정확한 판단력과 순발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롬멜 장군을 비롯한 많은 유능한 젊은 장교들이 활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의 전술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전술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은혜 받은 것 너만 갖고 있지 말아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다른 사람을 키워라. 제자로 만들어라. 양육을 시켜라.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우리의 은혜는 점점 줄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간증하며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다음 같은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것을 함께 행해라. 바로 그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각 교회마다 여러 교회가 제자 훈련 했죠.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에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 아, 제자 훈련은 보고 배우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저희가 목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의 장소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워주는 것이죠.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늘 주목해야 할 거, 우리 목자, 부목자를 주목해 보세요.
가장 많은 제자 훈련은 목자 부목자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됩니다. 목자 부목자가 섬기는 모습, 목자 부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애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목자 부목자가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런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목장하면서 그런 경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분들이 덥고 그래서 많이 교회에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가능하면 집에서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부목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부목자 하면은요, 집에 초청하면 음식을 차리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준비합니다. 근데 당일날 금요일날 7시 반 8시 되는데 사람들이 문자가 와요.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자의 마음은요, 특히 목자보다 부목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요, 마음이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삼계탕에 잡채에 의리의리하게 준비해놨는데 안 온다고 해보세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걸 준비하려고 며칠간 고생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 결국 남편하고 자기만 삼계탕 먹어. 그러면서 그 맛이 어땠을까요? 씁쓸하죠. 누가 배울까 이거를? 그 다음에 배가 할 때 목자 부목자가 그대로 배웁니다. 그분도 똑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로 섬기는데 자기도 맛있게 삼계탕에다가 잡채에다가 맛있게 음식을 했어요. 목장 쫓아내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안 와.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 가실 때 우선순위 두셔야 돼요. 목자 부목자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음식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일 있다고 못 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배가 목자 부목자가 사람들이 안 와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자기를 섬겼던 목자 부목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실망하지 않고 잘 섬기셨잖아. 그래, 나도 그분 따라 잘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키우셨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 제자들로 보고 배우게 한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거 가운데 보고 배운 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제자 훈련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섬기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덥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사람, 그렇게 상당히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쓰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도전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만 받고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흘려보낼 때 그 사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은혜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몇 배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게 해 주옵소서. 전수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 그는 자기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목적에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병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된다는 것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목적을 두고 그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것, 우리를 부르신 분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가는 삶.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우리가 세례받으면 이거 다 1번부터 100번까지 같이 문제 주고 답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죠.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사람의 첫째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고백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1번이에요. 1번.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합당한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 사명 따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바로 상반절에 있는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삶입니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입니다. 그런 부족한 삶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이었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풍족한 삶,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 풍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공허함, 외로움, 우울함, 인생에 대한 무의미, 허무함, 그것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1번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의 사명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작년과 올해 군대에 간 자녀들이 꽤 많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 생활을 하죠. 하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면 부모님과 잠깐 면회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전화해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보따리로 이렇게 싸가신다 하시더라고요. 다 먹고 싶은 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가운데 늘 군대 밥만 먹다가 이 사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싸서 가서 면회를 합니다. 근데 면회를 하면 인상이 그래요. 딱 면회했을 때 한 5, 6주 떨어져 있잖아요. 못 봤잖아요. 딱 봤을 때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얼굴이 까만해지고 머리 팍팍 깎고, 표현에 의하면 정말 그지 같다. 이 표현이 나온대요. 정말 어디 웬 그지가 왔나 표현을, 완전히 정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가면은 훈련소부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시절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보통 야행성이죠. 밤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요즘 보니까 이 군대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휴학했는데 뭐 1년 이상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애가 어떻게 지낼까요? 주로 게임과 친구들 만나 노는 것과 밤문화를 보내는 거죠. 밤문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피폐해질 동안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던 아이가 6주 동안 아침 6시면 기상해야 돼요. 아침, 점심, 세 끼 다 먹죠. 저녁 10시면 다 자야 돼요. 아침에 기상하면 구보시키죠. 운동시키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건강해졌어요. 더 건강해졌습니다. 규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한 신앙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분명한 목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고난을 돌파하는 삶입니다. 그런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갖고 가는 삶,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까지도 돌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빅터 프랭클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 지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죽는가, 3년 동안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에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음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 줍니다. 딱 죽 한 끼, 옥수수죽 한 끼. 이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많은 놀라움을 경험한다. 야, 우리는 하루 3끼 먹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한 끼를 먹어도 사는구나. 이 사람의 적응력과 이 사람의 생명력은 놀랍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용소를 지켜보면서 일찍 죽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을 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은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줍니다. 그럼 그 쿠폰을 받은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분들은요, 그것을 음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신 분들은 그 쿠폰을 뭘로 바꾸냐? 담배로 바꿉니다. 담배 한 가지. 그분은 더 이상 이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더 이상 이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 고통을 좀이라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 좀 더 받으면 알코올, 술로 바꿔요. 잠시 이 고난을 좀 더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영락없이 다음 순서들입니다. 그분들이 죽어가시는 순서를 보니까 그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그분이 낸 이론, 로고테라피.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의욕을 갖게 된다.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어진다.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삶의 의욕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명과 인생의 분명한 방향, 목적을 정하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우리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보다 더 고귀한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